하나님 앞에 서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는 삶이 부유하고 넉넉하고 평안하기를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구원에 더욱 관심하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진실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진실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안에 아직도 옛사람의 악한 행실이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온통 세속의 걱정과 염려에 매여 살았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기도하지 않으므로 영적 분별력이 무디어졌으며, 진리를 떠나 살다 보니 오히려 우리 안에 완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이웃과 더불어 화평하지 못했고 사랑을 실천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번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1번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외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주님, 주께서 한 주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크고 작은 순간에 베푸신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을 기억할 때도 잊을 때도 있지만 오늘 예배에 나와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경이로운 사랑과 그 은혜의 풍성함에 응답하며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림의 기쁨과 감사가 가득할 때에도, 때론 말 못할 아픔과 답답한 마음 힘겹게 부여잡을 때에도, 그런 우리의 삶의 정황 다 아시는 주님께 예배드릴 때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소망과 또 헤쳐나갈 지혜 주시길 간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미세먼지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를 애워싸는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이 얼마나 값진지 더욱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서로를 붙드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주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오늘 설교를 통해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절망에서 소망으로, 어둠에서 다시 빛 가운데로, 분주했던 세상에서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과의 고요한 연합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도우심이 더욱 충만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순절 11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성령의 충만함 속에 부활의 증인되었던 그들처럼 높붙은 파주교회와 모든 교인들이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 바르고 소망되는 기독교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현장과 온라인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찬양과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각 가정 안에 임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19장입니다. 잠언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사람을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아멘.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덥기도 더웠고 또 코로나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서로 응원하며 또 예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응원하겠습니다. 주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아니신가 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큰 믿음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사모함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또 동의하시죠? 인정하시지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언제나 위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믿는 우리는 위를 바라보며 살아가죠. 그래서 마치 고지를 정복하듯이 경쟁적으로 하루속히 쟁취하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마치 고지를 정복하듯이 경쟁적으로 하루속히 빨리 쟁취하려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고 또 잘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다. 그리고 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잠언의 말씀은 위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 바라봐야 할 방향에 대해서 안내해 주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삶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난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가난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성경 시대뿐 아니라 오늘에도 마찬가지죠. 이것에 대해서 신명기 15장 1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느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존재하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고 존재하는 곳에는 빈부의 차가 있기 마련이죠. 원인을 보면 왜 빈부의 차이가 나타나느냐? 그 원인을 보면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사회 구조적인 그 폐단과 문제 때문일 수도 있고 또 개인의 게으름과 나태와 어리석음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잘못과 개인의 잘못 둘 다가 문제가 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사회 구조가 정의로울 뿐 아니라 개인의 삶 역시 성실해야 함을 경고합니다. 사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이거 아니다. 잘못됐다. 개인의 나태와 게으름 이것도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구조적이고 개인적인 문제를 떠나서 가난한 이들을 배려하고 외면치 말아야 함을 적극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난을 완벽히 벗어나고 모든 사람이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평화롭고 행복한 때가 역사적으로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우리 역사라는 것을 배웠지 않습니까? 근심 걱정 염려가 없었던 평화롭고 행복한 모두가 다 평화롭고 행복했던 때가 역사적으로 있었는가? 가장 번성하고 대제국을 건설하고 황금의 제국을 세웠을 때에도 여전히 가난은 존재했습니다. 누군가는 황금의 제국을 세우고 만족해 했겠지만 그때에도 가난은 존재했다는 거죠. 오히려 화려할수록 어두움이 더 깊었죠. 누군가의 고통을 통해서 황금의 제국을 세웠을 테니까 화려할수록 어두움은 더 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가난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풀어내지 못했던 그 문제인데 성경은 여전히 가난에 대해서 관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가난을 연거푸 언급하고 있는데요. 가난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과 손해와 무시를 당하게 된다. 오늘 말씀 써주고 있습니다. 가난하면 어떻게 되느냐? 현실적인 어려움, 손해, 무시를 당하게 될 것이다. 크지 않아도 선물을 건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선물 좋아하시지요? 기대하지 않았던 선물 받았을 때 굉장히 감동하고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은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선물 받기를 좋아하더라는 거죠. 하지만 너무 어려우면 선물은 고사하고 그 작은 사랑과 정을 나누기조차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솔직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도 아니고 답이 없죠. 다오 손을 벌리고 끝없이 의지하면, 이 잠언에 나오는 표현이죠. 다오 거머리가 계속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는 어떤 그 모습을 비유한 표현인데, 다오 손을 벌리고 끝없이 의지하면 피를 나눈 형제조차도 힘들어하고 멀리하는 법입니다. 가난하면 있던 친구마저 끊어질 수 있어요. 아무도 친구 안 해주죠. 반면 넉넉하고 인심 좋은 사람에게는 사람이 붙어요. 이게 이렇게 대조되지 않습니까? 없는 사람은 있던 친구마저 떨어지고 아무도 친구 안 해주는데, 넉넉하고 인심 좋은 사람에게는 사람이 붙어요. 친구가 많아지고 다들 좋아합니다. 오늘 말씀 7절의 표현이 딱 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되는 거죠.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때 기적을 보게 돼요.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사람들이 좌우로 쫙 밀려가서 아무도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다 사라지고 없다. 이 성경의 표현이 정말 사실적이지 않습니까?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사는 자가 있겠지만, 가난해지면 가족들도 멀어지고 친구도 끊어지고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됩니다. 없을 때는 진짜 아무도 없습니다.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못한다는데 우리가 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가장 부유했던, 가장 강성했던 그 나라도 이 가난 구제를 풀어내지 못했는데 우리가 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누구를 비난할 수도 없을 겁니다. 왜 돕지 않았느냐고 따질 수도 없을 겁니다. 나는 아니라 자신할 수도 없는 문제죠. 나는 열심히 참 했는데, 나는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자신할 수도 없는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은 도와달라는 요청을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으십니까? 도와달라는 그 눈빛을 못 본 척 외면한 적 없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가난한 친구는 안녕하십니까? 저도 이 표현을 써놓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가난한 친구는 안녕하십니까? 나는 할 만큼 했다. 내가 정말 얼마나 잘했는데 지가 내게 한 게 뭐 있어? 우리 그런 마음 있잖아요. 나 진짜 열심히 했지. 그런데 지는 내게 한 게 뭐 있어? 밥 한 번을 샀어. 고맙다는 인사를 제대로 했어. 받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하루에도 수십 번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요. 무엇을 보상받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좋은 마음에서 베풀었고 나누었겠죠. 그런데 하루에도 수십 번을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알아줬으면 했는데 몰라주니까 이 내심 서운한 마음이 들었던 거죠.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게 나인 거죠.
내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나도 그냥 이런 존재일 뿐이라는 겁니다. 함께 살아가고 걸어가는 것은 말처럼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이중성이 있죠. 모든 사람에게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어려움 당한 이들을 외면하고 들은 채 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호의와 은혜 베풀어 주기를 주저하고 거절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상대로부터 이해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호의를, 한없는 호의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너무 이중적이죠. 이기적이고 악하다. 사람은 참 악하다. 만일 나에게 있는 은혜와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푸셨다면, 나에게 있는 은혜와 이 은사를 만일 하나님의 다른 사람에게 베푸셨다면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엄청난 손해를 보고 계신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손해가 막심입니다. 나 때문에. 성자일수록 자신을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라는 자의식을 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일수록 자신은 참 어리석고 미련하고 바보 같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라는 자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교만할수록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고 떠벌리고 심지어 믿음 좋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게 될까요? 아니면 그냥 편안하게 서게 될까요? 편하다 못해 하나님을 무시하고 맘먹고 또 하대하기 십상이지요. 눈치도 없고 겁도 없고 교만하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눈치도 없어요. 겁도 없고 교만하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꼬?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잠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들을 잊지 말고 함께 걸으라. 잊지 말라, 함께 걸으라. 좋은 이웃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잊지 말아라, 함께 걸으라. 좋은 이웃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라 라는 권면입니다. 우리는 위를 바라보며 살아가려 하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아래를 바라보며 살라 합니다. 우리는 위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망이 있고 욕심이 있는데 성경은 아래를 바라보며 나아가라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마음을 열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걷고 움켜진 손을 펴라 라고 요구합니다. 그들을 선대하고 외면치 말라는 거예요. 대체 왜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대체 왜 이런 요구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 그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경이 무엇을 관심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공동체에서 끊어지고 죽어가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신앙 공동체에서 끊어지고 죽어지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인데,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땅 안에서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에게 아픈 손가락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끊임없이 관심하셨던 이유입니다. 아픈 손가락이에요. 그래서 잠언 14장 31절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요. 들어보세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가난하다고, 힘이 없다고 학대하고 조롱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가난한 자들과 동일시하셨습니다. 참 좀 그래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과 자기 스스로를 동일시하셨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신약에서 예수께서 그렇게 표현하셨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께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시고 가난한 자의 아버지이십니다. 낮은 자의 하나님이시다. 가난한 자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존중하셨고 배려하셨고 기다려주셨습니다. 우리도 아픈 손가락이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때 아픈 손가락이고 지금도 어쩌면 아픈 손가락일지 모르지요. 한 번도 나를 무시하거나 인격적으로 모욕하지 않으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비록 내가 더디고 답답하고 많이 실망스러워도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지요. 사람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평가하고 아니다 싶으면 정확하게 반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더디고 답답하고 또 많이 실망스러워도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아직 살아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살아있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구나. 우리는 엄밀히 말해서 빚진 자입니다. 큰 빚을 진 사람들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대하셨듯 세상과 사람들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대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큰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았고 빚진 자인데 돌아서서 세상과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해주셨듯 그렇게 베풀지 못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오해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모든 것을 내어놓고 일생을 바치고 그들을 먹이고 살리고 삶을 모두 책임져라. 이게 아니에요. 더 베풀고 손해보고 무조건 희생하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지레 겁먹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없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안 되는 거잖아요. 지레 겁먹고 포기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오히려 내가 하겠다고 나서더라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포기해버리고 극소수의 사람들은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나서더라는 겁니다. 포기도 아니고 나 아니면 안 된다 이것도 아니에요. 메시아 콤플렉스인데요. 나 아니면 안 됩니다. 이 교회에서 나 아니면 안 됩니다. 다 메시아 콤플렉스입니다. 사고치기 딱 좋죠.
수많은 사람들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합니다. 이 메시아 콤플렉스를 버려야 합니다. 그것도 욕심이고 욕망입니다. 우리 보고 세상을 다 구원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네 거 다 포기하고 다 내어놓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적어도 받은 만큼은 배려하고 빚진 만큼은 갚으며 살라는 겁니다. 받은 만큼, 빚진 만큼은 갚는 신용이라도 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만큼도 베풀지 못하죠. 하나님이 나를 제대로 대우하지 않았을 때는 화가 나고 힘들지만 정작 자신은 이웃과 세상에 대해서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 것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탁하셨어도 꿈쩍도 하지 않아요. 부탁하신 거잖아요. 그러나 꿈쩍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문제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 참 문제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도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죠. 이것을 잠언의 말씀이, 잠언 21장 13절의 말씀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고 도움을 외면한다면 자신도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또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긍휼과 도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세상에 두시고 우리 곁에 있게 하셨죠. 어쩌면 우리를 위해 가난한 자를 가까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 나라를 배워가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라고. 왜 그들을 하나님은 우리 곁에 있게 하셨고 가까이 두셨는가? 그들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 나라를 배워가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잠언 말씀으로 도전하셨으니 우리도 좀 손을 펴고 함께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조금은 열고 그들과 함께 걸어보려는 도전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신앙의 성숙함입니다. 신앙의 성숙함은 특별한 방언을 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함이 아니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노라, 이게 신앙의 성숙함이 아니고, 다른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비밀을 이 성경에서 내가 발견했노라 자랑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함이 아니고, 신앙의 성숙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우리의 손을 펴는 것이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가 진정 바라봐야 할 방향이기도 한 거고요. 우리는 위를 바라보며 나아가지만 성경은 옆을 바라보며 형제와 이웃을 바라보며 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방향은 위의 것이 되어야 되겠지만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나 혼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잊지 말라 하시며 잠언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삶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걷고 좋은 이웃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난한 자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구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워 드리는 자, 그가 진정한 믿음의 부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함께 걷기에 성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잊지 않고 함께 걷는 것과 좋은 이웃과 친구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삶의 방향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진정한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선정하며 의뢰의 활동 완화된대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능하게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외로워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봉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오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힘있게 세워가게 하시고 세상에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더욱 책임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말씀하신 대로 가난한 자와 함께 걸음으로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믿음 부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이제 끝자락에 이른 것 같습니다. 또 환절기 다가오면 또 건강 특별히 더욱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또 여전히 코로나가 많이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데 건강 관리 더욱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일부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부 예배는 그 수용 인원의 10%로 그렇게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25분까지 이렇게 함께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제일 많이 일부 예배 나오시라 얘기했을 때도 20분 남짓으로 이렇게 돼서 우리는 일부 예배는 좀 오실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혹시 일부 예배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교육자에게 한 번은 좀 확인해 주시면, 인원수 때문에 그러니까 한 번만 확인하시고 일부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예배 잘 준비하셔서 예배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 믿음 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고봉희 권사님께서 파주 일순이신데 고봉희 권사님께서 지난주 중에 우리 갑상선으로 수술을 마치셨는데 돌아오는 월요일 날 퇴원하시고 또 이제 회복하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수술 후 회복의 과정 잘 회복되시고 건강 회복하셔서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세요. 한번 이렇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우리 주가 일하시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건넨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의 믿음의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셨고 배려하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도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빚진 자이니 받은 만큼은 갚으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믿음의 부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와 역사하심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 걸음으로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믿음의 부자가 되기로 굳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온 교우들 머리 위에 삶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